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말씀입니다. 믿으니까 포용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한 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자, 현자, 배우자. 자, 글을 다 써놨는데 저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책을 지으신 분입니다. 현자는 현명하신 분입니다. 배우자는 옆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자자는 그럼 무슨 자자입니까? 우리말로는 배우기는 놈자라고 배웠죠. 근데 배우자를 쳐다보세요. 그러고서 놈자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현자, 저자님 이러지 놈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자가 우리말로 할 때 놈자라는 하지만 사람이라는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을 일컫는 바른 용어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봅시다. 뭐겠어요? 3번. 옛날에는 우리 장애자라고 불렀습니다. 장애를 입은 자, 저자, 현자, 배우자, 장애자. 그러는데 이게 장애자라고 부를 때 별로 이상이 없었는데 아무도 그런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없었는데 한 80년대, 90년대 들어와서 장애자라는 말은 뭐예요? 장애를 입은 놈이란 뜻 아니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오늘 장애로 태어났으면 재수없다고 늘 들었는데 이름 자체가 장애자, 장애 입은 놈이라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자라는 의견이 장애인 단체로부터 나왔겠죠. 사실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이 자라는 건 놈자가 아니에요. 그냥 쉽게 읽으려니까 놈자지 그거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장애를 입으신 사람이라는 뜻이지 그걸 낮춰 부른 말은 아닙니다만은 설사 국어국문학회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을 했어도 장애를 입은 분들이 기분이 나쁜 거야. 놈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놈자라고 배웠으니 장애를 입은 놈이란 뜻이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바꾸자. 그래서 바꾼 게 장애우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부터는 장애우라는 말이 많이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말을 쓰는 것이 그래도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그런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장애우란 말 쓰지 말자고 저 장애인 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장애를 입으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벗이라는 뜻에서 장애우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을 입은 사람들은 한 50대, 60대, 70대 장애인인데 10대, 10살짜리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합니다 싶고 우리 장애우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네 친구냐? 기분이 나빠지는 거라. 아니 그 기분 나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애자에서 장애우로 바꿨으니 굉장히 마음을 열고 하는 건데도 기분이 나쁘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바꿔야 됩니까? 그래서 장애인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래 장애인이라는 말은 폄하하고 나쁜 말처럼 보이는데 장애자였다가 우였다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우리도 사람처럼 대우해달라. 그렇게 느낀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복잡하죠? 근데 장애우라고 쓰면 또 뭐라 그러고 장애자라고 쓰면 뭐라 그러고 신경을 쓸 게 많아요. 어쨌거나 요즘에는 장애인이라고 쓰는 것이 맞는 코렉트한 표현이다. 저는 신경을 쓰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신체 장애를 입은 사람을 일컫는 말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삐삐삐삐 네 글자니까 비장애인이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일반인, 장애인, 일반인, 장애인, 보통인. 그럼 보통 아니면 너는 특별한 거냐? 우리는 일반인이면 우리는 비일반인이냐? 외계인이냐?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웃죠. 근데 그분들은 너무 속상한 거지. 장애를 입은 놈, 집에서부터 계속 재수없다. 장애를 입은 사람이 물건을 사면 아침 대바람부터 와가지고 우리 물건을 사가지고 에이 재수없다. 이렇게 말했던 게 우리 현상인데 용어부터 바꾸자. 그래서 이분들은 장애인이고 우리는 아직 장애를 입지 않았든지 아니면 다행히 장애를 묘면한 비장애인인 것이죠. 그래서 비장애인, 장애인 이렇게 말을 한다.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말하면
틀리게 된다. 이게 복잡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장애 잘하는 말도 인격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닌데 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꺼이 바꿔주고 장애 위해서 또 바꿔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듣는 사람들,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필요함으로 우리가 바꿔준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서 이제 믿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 1장에서는 시험을 당해도 마음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이 너희들이 행할 첫 번째로 믿음대로 사는 삶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보는 대로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1장에는 인내하라 라는 말씀을 나왔고요. 1장 후반부에는 믿음대로 실천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2장에도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또다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만 핵심은 믿는 대로 살아라. 3장에서도 4장과 5장에서 말조심, 다랑, 돈조심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다 여러 가지 좋은 기독교인의 강령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율법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라라는 또 후렴구다. 그래서 5절까지 있는 찬송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5가지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뒷부분에는 다 후렴구처럼 믿는 대로 살아가라라는 말이 나온다. 이 구절을 가지고서 읽으면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훨씬 더 눈으로 보기 쉽겠다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는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1세기에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도 죽고 나서 이제 교회들이 세계로 각지로 흩어졌는데 뻗어나가고 확장이지만 몇 명 안 되잖아요. 몇십 교회 안 되잖아요. 그 몇십 교회에 몇만 명 정도, 겨우 이 정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는 그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행해라 할 때 첫 번째가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봐라, 선교해라, 구제하라, 봉사하라가 아니고 버텨내라, 인내해라. 그 다음에 사람 보고 차별하지 말라.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야 이놈들아 차별하지 마라. 나의 자녀들아 차별 좀 하지 마라가 두 번째 꼽을 정도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쓰라고 그랬으면 다른 행동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두 번째로 네가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믿으며 두 번째는 사람 차별하지 마라. 눈에 보인 대로 차별하지 말라가 두 번째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을 깨뜨립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되는데 먼저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후렴구에 있는 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그 후렴이라고 하는가? 14절부터 13절부터 읽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뭐라 그러죠?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게 바로 후렴구의 주제인 것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이제 우리 그래서
그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두 가지 예를 들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거를 하나님 믿음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느냐? 잘한다. 근데 그거는 1단계야. 하나님 한 분이고 믿음 그거 1단계야. 그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아. 그것 다음으로 나가야지. 그 2단계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죠. 나 믿음 가졌다. 그건 1단계라니까 믿음에서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 21절에부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만으로는 불충분하다. 2단계가 있어야 된다. 행함도 있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예를 봐라. 두 번째 라합도입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후렴부라고 했던 14절 이하는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그 무슨 소용이냐? 헛것이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계속해서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부분에서 강조하는 두 번째 내용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1절부터 저랑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2장 1절에는 쉬운 말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심지어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느냐. 번쩍이는 옷 입고 오면 귀분인가 보다 하고 후지게 입고 오면 후진가 보다 저쪽에 있든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게 눈으로 사람을 보고 너네 기준 가지고 사람 판단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안 좋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야,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상속권을 주지 않았냐? 너희도 가난한 사람 부르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 업신여기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자들 봐라. 부자는 오히려 너네들 앞지 않은 사람이야.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야. 부자가 여러분한테 벌금 내라 그래요?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내라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벌금 내라 그러고 부자가 우리한테 소송을 걸지 가난한 사람 우리한테 별로 해코지하지 않지 않냐? 상식적으로. 그런데 너네들은 왜 부자들한테 이렇게 껍벅 죽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그러느냐? 부자들이, 권세 입은 자들이 7절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거 아니냐? 껍벅 죽지 마라. 이거는 그야말로 사람의 입장에서도 변호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너희들한테도 좋지 못하다.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그렇지. 가난한 자들은 우리에게 해를 해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벌써 딱 좋은 사람 명품 옷, 가난한 사람 후진 옷, 이게 딱 가려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의 눈이 문제죠. 가난한 사람을 벌써 이렇게 차별하고 싶은 되는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얘기를 드려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 지키면 잘한다. 잘하는 겁니까? 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잘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거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최고의 법 중의 법이니까 그것만 하면 될까요? 만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은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차별을 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이 사람은 잘하는 걸까요? 대답해 보세요. 틀릴 거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맞았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세례받고 기도하고 성경도 말씀 읽고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분이에요.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차별만 해요. 음란하지도 않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경도 잘 읽는데 선교도 하는데 차별은 해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일까요? 헷갈리게 하죠. 이 헷갈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라 그래요? 9절에 이런 사람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다 하리라. 정죄하리라.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하지만 차별해? 차별 죄를 범하는 거네. 너 죄인이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안 했어. 근데 간음했어. 그럼 이 사람은 죄인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강도를 안 했어. 근데 도둑질을 했어. 강도보단 낫네. 그거예요? 죄인이잖아요. 도둑질이지 죄인이잖아요. 그게 10절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죄인이 되지 않느냐? 감옥에 가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는 또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는즉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했어요.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야.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지키는 것이지 다 지키고 차별은 그냥 어쩔 수 없는 내 그냥 초이스야. 차별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온전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차별합니다 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이걸 읽으면서 뭔 소린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1세기) 때는 뭐 옷을 입은 걸로 사람을 많이 차별하는 것이 이슈였겠지만, 지금 오늘날 21세기 특히 한인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동성애 문제가 뜨거운 감자이니까 이거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동성애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러지 않고 경건과 정결을 따라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차별하진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차별하진 않아. 하지만 동성애를 우리가 권하지도 않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나가는 것을 가만히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세요. 한국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이름이 자체가 사랑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건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온 이 세상이 악으로 점점 가득 차서 이 죄의 영향력이 많아져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고 이 진리를 흔들린다.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다. 동성애가 자꾸 막 들어와가지고 동성결혼 문제가 합법화되고, 그래서 미국도 넘어가는데 한국도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국의 뜨거운 감자는 차별금지법인데, 여러 사람 피부 인종 관계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법을 못 만들고 있어요. 그 당연한 법을. 왜? 그 속에 동성애도 차별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어있거든요. 한 글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한국 교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이 차별금지법은 이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법이다. 반대하자고 그래요. 제가 그랬듯이 95% 이상이 다 이거에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나머지 5%에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 복음 믿음의 본질을 사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등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에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별한다고 하는데 앞장서고 데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음란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건 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결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또 차별하는 쪽에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왜 이것을 모르느냐? 누가 너희 보러 동성애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순결은 순결대로 지키고 사람의 생명도 보존하고 하나님 십계명도 지키고 하되 사람 차별도 하지 마라.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이다.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세상 풍조가 나날이 악해져가지고 교회를 흔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도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시국은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고, 이 야고보서는 1세기 때 받은 편지예요. 1세기 때 있던 교인들이 더 악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더 위협을 느꼈겠어요? 아니면 21세기 미국에 사는 우리들이 더 세상 풍조에 대해서 더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1세기 때는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0.1%도 안 됐잖아요. 교회 수는 정말 흩어져가지고 도시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그런 조그만 무리였고, 세상은 다 시저를 숭배하고 하나님과 왕이 결탁이 되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오늘날은 기독교인의 절반은 다 기독교인이고 어디 곳곳에든지 교회가 있는 오늘날에 받는 그런 문화적인 챌린지가 어디가 더 크겠어요?
우리보다 더 기독교의 본질이 흔들릴 것 같은 위협은 1세기 교인들이 느꼈다고요. 그런데 그 1세기 교인들에게 향하여 말합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아니, 쟤네들은 황제를 숭배하는데요. 차별하지 말아라. 아, 쟤네들은 돼지고기를 먹는데요. 아, 쟤네들은 야만이처럼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차별하지 말아라. 아니, 쟤네들은 세상에서 하는 대로 남색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다 부정부패 완전히 썩었어요. 노예제도를 하고. 차별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너도 듣고 차별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1세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호소였던 것이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위협적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100배는 더 좋아요. 그러니 나가서 차별하지 말아라.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 본질 안 흔들려. 걱정하지 마.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서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 차별 다 너의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보아해서 좋게 보이고 부자 오면 이거 뭔가 생길 것 같으니까 굽신굽신거리고 가난한 자는 멸시하고 이거 다 인간의 본성대로 너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간곡히 부탁한다. 교회들아, 차별하지 말아라. 사랑함으로 차별합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뭐 경건 운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차별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 조용히 하든지 우리끼리 우리 애들한테 가르치든지 해야지 나가서 동성애 반대 플랜카드 내놓는 순간 세상에 있는 모든 동성애자들과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이 다 피해를 입고 상처를 받고 기독교인들한테 손가락질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아 너네들. 그런데 차별을 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세상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차별하는 신앙은 굳센 신앙 그런 건 없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빈부에 대한 차별이든 성별에 대한 차별이든 어떤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이든 아니면 공부를 못하고 잘하던 차별이든 외모가 잘생겼고 혹은 못생겼던 차별이든 차별하지 마라. 이건 미국이 무슨 반기독교적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1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쟤도 뭐 특별히 차별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장애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도 차별을 받습니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장애인이 가족에 있는 목사는 목사 부임도 못해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투표에서 떨어져요. 인기 투표가 없다고요. 그 가정에 장애 유전자가 있으니 재수없다 이 말이죠. 차별하지 말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안에 특별히 뭐 장애인이나 어떤 문제나 이런 결격사가 많지 없기 때문에 더 드리는 말씀인데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고요. 저는 가끔 이제 아마존에서 뭐 책 같은 거 주문하는 게 아니라 그 장바구니라든지 보관함 같은 데 넣어놓기도 합니다. 나중에 읽어야지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 중에 많은 책들이 페미니즘에 관한 책입니다. 근데 읽고 싶어요. 도대체 왜 여성분들은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요. 근데 클릭을 해놓고 내가 사지는 않아요. 읽고 싶지는 않아요. 알고는 싶은데 재미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이 차별받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자들이 더 혜택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느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성분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하니, 그리고 승진도 차별이 있고 힘들다고 하니
들어주려고 노력은 해요. 그렇지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도 느끼려고 노력해야겠죠? 남성분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겠죠?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별이 있대요.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들어줘야, 귀를 열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겠지 않겠어요? 나는 장애우라는 말이 참 좋아요.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 때는 장애우, 장애인 체육대회 대신 장애우를 사랑합시다.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다정한 좋은 말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 기분이 나빠요, 나도. 그 장애인이라고 한다니 사실은 장애자라고 하는 것이 더 중립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싫다고 하니, 아니 자기네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하니 바꾸재요. 그럴 때는 바꿔주는 것이,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렇다고 하니 바꿔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동성애 문제 또는 앞으로 오고 올 많은 세상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바꿔주마. 그 말 하나 바꾸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꾸겠다. 나의 태도가 혹시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냐? 미안하다. 태도마저 바꾸겠다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자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 발씩 물러준다고 해서 기독교 하나님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후퇴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양보하고 포용하고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가 굳게 서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차별하지 말아라. 나 같으면은 첫 번째 카타콤에 듣더라도 순교할 정도로 싸워라, 믿음과 싸워라, 무장해서 봉기하라, 나 같으면 그랬을 텐데 야고보서는 성도들에게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요. 오늘날에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포용합니다. 연약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믿음을 정확하게 알수록 마음을 열고 포용하고 내가 거기에 동조하든 안 하든 간에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혹시 아직도 마음이 안 될까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 구원하겠느냐? 야, 너 믿음이 있어. 근데 행함이 없으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더 중요한 무서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자기 구원하겠느냐? 너 그런 식으로 하면 구원 받겠냐? 우리는 지금까지 1단계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 배워왔어요. 2단계에서는 둘 다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것만 하고 이걸 안 하면 차별하는 사람은 구원받겠냐? 17절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믿음이 죽었어.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죽은 사람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근데 이게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이 힘들어요. 아니, 헷갈려요.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26절에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냥 강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조도 하나님이 너무 심한 표현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는데 행함이 없으면 차별을 하는 사람은 그 믿음 죽은 거라고요? 구원 못 받는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범법자로, 율법이 범법자로 정했어요. 그럼 범죄인은 어때요? 죄인은 지옥 가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강조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도 의롭게 되고 또한 행함으로도 그의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차별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그 유행가 가사는 어떻게 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차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차별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말이 되지 않는 말이다. 그것이 오늘 2장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차별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포용합니다. 어쩌거나 환영합니다. 우리 안아줍니다. 어쩌거나 들어줍니다. 도와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더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동성애자를 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야고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동성애가 뭔지를 몰라요.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안 느껴져요. 하지만 말씀대로 우리 손을 억지로 펴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야기는 우리 속에 관한 차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얼마나 날마다 차별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쁜 걸 좋아해요. 예쁜 사람 좋아하고 얼굴이 하얀 사람 좋아하고 날씬한 사람 좋아해요. 젊은 사람 좋아해요. 옛날에 내가 바로 그랬어요. 젊고 예쁘고 얼굴도 좀 하얗고 쌩쌩했어요. 거울 볼 때마다 탄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울 보기가 싫어요. 점이 생겼어요. 기미가 꼈어요. 얼굴이 검해졌어요. 옛날에보다는 살이 늘어졌어요. 옛날에 내 모습이 이게 아니에요. 보기 싫어요. 그 늙어가는 모습들이 다 싫어요. 나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다 그걸 느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조금만 살이 쪘으면 좋겠는데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완벽하겠다는데 완벽한 순간에 어느새 지나가 버리고 저는 이렇게 돼버렸어요. 점점 늙어갔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차별합니다. 예전에 나는 좋았는데 지금의 2021년에 나는 2026년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늙어갈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차별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 차별하는 그 눈 그대로 거울을 볼 때마다 올해의 나, 또 내년의 나, 그 후년의 나를 점점점 차별하면서 못생기게 여기고 싫어하고 나이 듦을 서글퍼할 것입니까? 이 자세가 바로 차별하는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 습관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그 눈의 자세가 그대로 남아서 습관대로 자기 자신을 거울을 볼 때마다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는 게 싫은 거예요. 생일 축하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 얼굴 볼 때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차별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사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살은 빼세요. 선크림도 바르세요. 화장도 하세요. 세수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을 향하여 차별하는 것은 이토록 우리 자신에게도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차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포용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배웠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과 세상에서 들은 대로 세상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이 세상의 자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 젊은 것, 아름다운 것, 멋진 것만 쫓아가고 조금 추하고 누추한 것들은 저희 스스로가 경멸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속에 그런 마음 자세가 밖으로도 드러나서 조금 누추한 사람을 볼 때 얼굴이 찡그러지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약간 저하는 그런 떨떠름한 모습이 차별로 나타났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저희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범해왔습니까? 그 결과로 이 시대에 차별받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하여 희망을 잃고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인 저희들이 차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고 아름다움만 쫓아가는 그의 세상의 자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세상을 향하여 포용을 하고 사람을 자기 세상의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숙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이기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포용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을 가고 싶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수용하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 속에 있는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아는 중에 모르는 중에라도 차별하지 않고 또는 저희가 혹시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는 다 기꺼이 다가가 용서를 구하고 팔을 펴서 그들을 안아주는 그리스도인의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